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기가 제일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날씨는 봄과 가을이 비슷하지만은 봄에는 겨울 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고 아주 힘든 시기였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또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사색도 하고 여유도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계절로 보면은 가을이 가장 행복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에 기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뇌를 가진 인간이죠. 인간은 그래서 많은 문명을 이렇게 이룩하였고 또 문화를 창조해서 지금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동서양 할 것 없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과연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데 행복해지는 순간은 없고,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행복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그렇죠.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 분명히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이 행복해지느냐? 아이도 낳고 또 뭐 집도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매 순간 행복을 느끼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의 완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요거만 되고 나면 저거만 되고 나면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죠. 저게 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저게 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는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밖에서 구하기 때문이죠. 행복을 바깥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에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결국은 그 행복은 내 내면에서 행복해진 조건을 알고 그 내면이 변화하면은 참 행복은 수월하다. 이게 이제 성현들의 가르침이죠. 한자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이제 중국 문화도 재밌는데 글씨를 써가지고 그 글씨가 예술이 되는 그 이제 중국이 유일하다고 봐야죠. 한국도 이제 따라서 지금 한글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정자를 잘 쓰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그분들이 예술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수단이죠. 글자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수단. 그렇게 해서 글씨를 썼겠지만은 그 정자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조란 모습, 우리가 볼 때 촌스러운 모습, 좀 이상스러운 모습, 그 속에서 그 예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본다든지, 그런데 이상하게 써놓고 참 잘 썼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서 못 쓴 것이다
글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서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못 쓰는 글씨를 골라봐라 하면 그 글씨를 골라야 될 입장인데, 그게 통달한 사람들은 아주 못 써 보이는 그 글씨를 보고 이 참 잘 쓴 글씨다라고 말을 하고 예술적 평가를 매우 높게 한다고. 그게 기본이 뭐냐면은 반듯반듯하면 지겹다는 거예요. 반듯반듯하면. 본래의 모습 반듯반듯하면 지겨워요. 처음에 보면 좋아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지겹고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 저란 모습은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고 보면 볼수록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면이 자꾸 바깥 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반듯반듯하고 더 멋있는 것을 원하지만은, 더 휘황찬란한 것을 원하지만은, 내 속에 그 조란 모습, 내 속에 반듯반듯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무엇을 보면 느끼고 무엇을 보면 반응하고 하는 그 참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면은 이제 굳이 바깥에 반듯반듯하고 휘황찬란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내면에서 그런 조란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낀다면 항상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바깥에서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자고 한다면 늘 새로운 것을 접해야 되고 늘 색다른 것을 탐닉해야 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어쩌면은 인류 역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게 흘러왔는지도 모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야 뭐 사람들이 정말로 노력한 만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간, 노동가치처에서 말하는 노동시간이 참 가치롭다는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지 모르지만, 혁명 이후에는 공장이 만들어지고 근대 벨트가 생기면서 인간이 지혜를 쓰니까 생산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빨리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삽질을 뭐 하루 종일 해봐야, 요즘 제일 큰 포크레인이 한 바가지 뜨면 25톤이라고 그러네. 한 바가지 또 딱 얹으면 그 25톤이랍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산업혁명이 과연 잘 된 것일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굶어 죽는 사람이 안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거는 공덕이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그때부터 또 인간은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다. 그 생산이라는 게 생물적인 생산. 더 많은 자식을 놓고 인구가 더 많이 퍼져나갔다. 이거하고 또 직결이 되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조금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조금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지구에는 인간의 숫자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숫자가, 예를 들면 어쩌면은 과하게 말하자면요, 과거의 공룡 한 마리보다 지금 인간 한 사람이 더 많은 걸 먹어 치우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사람 뉴욕 사는 또는 한국 서울에 사는 강남에 사는 한 사람이 먹어 치우는 지구상의 에너지 내지는 식량, 이건 더 많죠. 훨씬 많죠. 요즘은 뭐 중학생 아이들 하나만 해도 1년에 먹어 치우는 치킨만 해도 대단할걸요. 수백 마리를 먹어 치울걸요. 좋아하는 애들을. 그 동물원에 가보면은 그 호랑이 주는 게 뭐 닭 한 마리 던져주잖아요. 호랑이도 그 한 2마리 정도 먹으면 그냥 하루 지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어 치우는지. 우리 남한은 지금 무슨 1년에 연간 음식 처리가 12종가 뭐 14종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흘러가는데, 끊임없이 바깥에서 행복을 구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어느 순간
문득 깨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내면이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더라. 저 휘황찬란한 저거 볼 때 행복감이나 요거 볼 때 행복감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계명암 앞에 보고 사람들이 와서 아 좋다 하는 순간하고 황산 중국 황산까지 가가지고 보고 행복하다는 거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내면 속의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 계명암조차 한번 안 와본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황산보다 더 황산을 본 일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 가본 사람이 황산 가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태어나 처음으로 산에 올라와서 계명암 내려다보는 저 시내를 보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내면을 잘만 관리를 하자면은 굳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이 대뇌가 커지면서 25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인류에 그래도 특이한 인간들이 나오게 되죠. 뭐 예수라든지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로서 행복해지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래서 행복해져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요. 그 성현들이 똑같은 말 베풀어라. 그리고 만족해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베풀고 만족해라. 어떤 상황에서 행복해져라. 그게 2500년 전에 지구에 살아간 인간들인데 21세기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외계인인지 아니면 돌인변인지 알 수가 없죠. 굶어 죽는 판에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거로 만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고 더 이상 생산할 필요도 없고 뭐 노자 같은 말 그대로 따지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조금 먹튀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지혜가 생기고 대뇌가 더 발달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바로 정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역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는 정말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다.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결과는 뭐겠느냐? 결국은 인간에게 계급이 생기겠죠. 큰 계급이. 피치 못할 계급이 생기겠죠. 마음껏 누리는 인간과 절대 못 누리는 인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어차피 인간이 욕심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인간은 나눠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다 먹고 싶어요. 차별성을 느끼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과거에 아주 생존을 목적으로 살던 그때 있었던 음식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끊임없이 진화되어 온 거죠. 근데 그 진화의 방향이 모두 잘 사는 방향으로 발전돼 와야 되는데 나만 잘 사는 쪽으로 그 진화의 방향이 온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상위 2% 내지 1.5% 정도가 전부 다 누리고 나머지는 쭉 짜고 뛰고 있습니다. 쭉 짜고 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 전혀 안 하고 살아도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은행이 망하고 무슨 법이 바뀌어도 옛날에는 부자가 죽으면 3대는 먹고 산다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 구조로 가면요 아마 영원히 먹고 살 가능성이 커요. 삼성주가 앞으로 10대, 20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손 만대 계속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 상대적 박탈감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더 많이 행복하게 하는 게 더 나을지, 정신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담론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인데, 이제 아무도 힘있게 그렇게 하자고 말은 못하죠. 자꾸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가진 것 뿐이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까,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떼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기본권을 보장하자 그러는데 기본권이라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과거의 기본권은 굶어 죽지 않는 정도, 식조만 해결되는 정도가 기본권입니다. 오늘의 기본권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상위 1, 2%가 누리는 그 정도를 기본권이라 하려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 갖는 그게 보통 일이었습니까? 그거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어린애부터 할매까지 핸드폰이 있어야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은 자가용이 필요했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잘 해놨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오히려 대중교통이 퇴화되는 그 정도죠. 대중교통이 별 필요가 없는 시대까지 와버린 거죠. 그런데 과거보다 더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가진 자, 힘 있는 자,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도태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저 웃기는 사람입니다. 저 밖에서 제야에서 혼자 해야 될 이야기, 이불 속에 해야 될 이야기 왜 국회에 와서 떠드느냐 이 소리 할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표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 여러분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의 주소고 우리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도리 없이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 개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행복한지 내가 이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건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을 말하자면은 내면의 행복감을 확실히 본인이 아신 분이죠. 내면의 행복감을 나는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행복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신 거죠. 더 깊은 철학을 하면서 또 부처님이 생각하기를 행복을 느낀 주체는 누구인가?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나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 몸과 마음이다. 내 마음은 무엇인가? 내 몸은 참 무엇인가? 내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구나. 시수와 풍으로 물질이 조합해가 내 몸이 되었구나. 그럼 내 마음은 무엇인가? 태어나서 경험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내 몸이 추구하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휜 바늘이 아니고 낚시 바늘이 아니고 꼬매는 바늘과 고기 잡는 것 같다. 이 몸이 허망한데 이 몸이 느끼는 쾌락이야말로 더 허망하지 않겠느냐. 이 몸이 사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 느끼는 쾌락은 도대체 뭘까? 애초에 이 몸이 허망하고 애초에 이 몸이 주체가 없는 것인데 이게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감이 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라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내 마음은 바깥을 보면서 내 마음이 있지 바깥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내경을 접할 때 만들어지는 게 내 마음이라 그런 것 뿐이지. 무아지경 그러잖아요. 보통 무아지경. 무아지경 그럴 때는 외부를 못 느낄 때는 무아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외부를 느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는 무아지경이라고 말을 하고 외부를 느끼는 순간에 내가 생겨요. 내 마음이라는 놈이 생겨버려요.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듯이 내가 외부를 접촉할 때 마음이라는 놈이 생기는 현상이지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결국은 안 왔더만 이리 왔더만 무아 나는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행복해져야 될 내가 없고 뭔가 추구하는 내 주체라고 하는 게 없다. 모든 게 영기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모든 것이 영기적으로 존재한다. 내 몸도 지수와 풍 중에서 지나 화나 하나만 사라져도 몸은 사라진다. 지수와 풍이 유기적으로 모인 것을 몸이라고 그런다. 내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홀로 따로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를 볼 때 저거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 마음이 있어서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볼 수가 없다. 일체를 접하는 그 순간에 생겨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 부처님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그걸 마음이라고, 그걸 나라고 한다. 그게 참된 나라고 한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고, 인도 당시 사람들은 아트만이 있다 생각해요. 그거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나는 뭐냐? 방금 말한 그걸 아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나를 나라고 하고,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나,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입장은 분명해졌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은 굳이 행복을 느껴야 될 이유도 없고 추구해야 될 이유도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생들이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할 때 부처님은 제일 먼저 묻는 게, 행복을 원하는 게 누구냐라고 묻죠. 행복을 원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럼 나한테요. 그럼 네가 누구냐? 네 몸을 니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니가 그렇습니다. 그럼 네 몸은 뭐를 이루어졌을까? 네 몸은 어디서 왔을까? 따지다 보면 몸이 없어요. 몸이라는 놈이 어머니 뱃속에서 점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먹은 게 몸이 되었고, 나 밖에 나와서 내가 먹은 게 몸이 되었네. 그럼 네가 먹은 건 어디서 왔겠느냐? 네가 먹은 것도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네가 먹은 쌀도 땅에서 물을 빨고 땅에서 미네랄을 빨고 하늘이 햇빛이 내려왔고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쌀이 되는 것이다. 그 네가 먹은 게 네가 됐다 하더라도 그 네가 먹은 그 쌀도 흔적이 없는 것이다. 그럼 그 물은 어디서 할까? 물은 또 돌고 도는 것이고, 또 땅속에 있는 미네랄은 어디서 왔을까? 땅속에 있는 미네랄도 하늘에 내려왔을 수도 있고 공룡이 죽어서 썩었을 수도 있고. 그래 따져나가니까 거꾸로 이 세상 둘이 아닌 것, 이 세상 다른 게 또 하나도 없을 뿐더러 같은 것도 하나도 없더라. 그걸 부처님은 깊은 철학 가운데 깨달은 거죠. 깊은 철학 가운데 깨달고 나니까 드디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졌다. 부처님은 사실은 깊은 철학 끝에, 깊은 명상 끝에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아 그걸 부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혜인데, 요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수는 없다는 거지. 왜? 그 진리 속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또 모른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걸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추구할 것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본인이 선언한 거죠.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뒤에 추구한 건 중생들에게 나처럼 깨달으라고 말한 거지만은, 불행히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 불행히도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부처님이 어쨌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알아는 듣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근육이 많아요. 그 당시 어떻게 근육이 생겼냐니까 매일 했습니다. 매일.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 들으면 또 살이 또 빼가지고 날씬한 인생 어떻게 살 뺐냐 그러니까 적게 먹고 늘 운동하고 해가지고 살 뺐어요. 이거는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은 안 되죠. 그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건 우리한테 버릇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수행은 깨달아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수행 자체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수행과 깨달음이 직결되는 게 아니고, 준비라는 깨달음은 이미 와 있는 거고, 내가 못 깨달았다고 못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다고 깨달은 게 아니다.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 수행 그 준비하는 거다.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 어차피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 노력을 하면 그냥 살이 빠지는데 본래 나는 뚱뚱한 사람도 아니었고 살이 빠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뚱뚱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살 빠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살 안 찌고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뚱뚱한 사람도 나는 빼빼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해서 따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아는 순간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모르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뚱뚱해지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방향으로 가기를 역방향으로 가지 말고 정방향으로 가거라. 그 역방향은 어떤 거겠느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를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진짜 행복을 느꼈지 않냐.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 많이 갖는 가운데 더 많은 불행을 자초할 뿐이고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돼야 될까를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지 이 사회 전체가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할 수는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끊임없이 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더 많이 갖는 쪽으로 이 사회는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알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내 방향을 역방향에서 정방향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심외무법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심외 마음 밖에 법이 없다. 그 법이라는 말은 참 많은 뜻이 있어요. 7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법은 원칙, 진리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은 만물 이런 뜻입니다. 일체, 이 세상 모든 것 그걸 법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법이라는 말이 그 두 가지 뜻을 갖는데 심외무법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 밖에 진리가 없고 마음 밖에 일체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음 밖에서 일체를 구하거나 진리를 구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심외무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옛날에 중국에 이제 그 향음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요즘 말하면 이제 엘리트예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 불교에 대해서도 박식하시고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 이 스님이 이제 위산스님이라는 큰 어른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본인이 인정받고 싶으니까 말은 진리를 알고 싶다 하지만은 왜 공부를 하느냐 물으면 불교는 뚜렷하게 깨닫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깨닫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깨달음이 거룩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깨달음은 대단히 속스럽고 내가 원하는 깨달음은 대단히 속스럽고 대단히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이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거는 다 있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이 돈을 원할까요? 돈으로 아직까지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안 사람만 깨달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행복할까? 도대체 어떤 게 행복해질까? 물질로서 현실 사회에서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질로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저 끝이 허망하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만 그걸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어쨌건 깨닫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위산스님이랑 큰 스님 밑에 가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나는 깨달고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세상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스님한테 와서 스님 나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이고 그거는 다른 것이 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이 행복한지 안 한지 몰라요 하는 것은 솔직한 대답이고 세속적인 대답이고, 진리적 측면에서 말하면 나는 행복합니까 물으면 당연히 행복하지요. 당신은 행복 안 할래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지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진리에 제압된 답이죠. 거꾸로 말하면 당신이 불행한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나는 이래서 불행한데 당신만 그러해서 불행한가요? 나는 늙을수록 불행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당신만 늙습니까? 나는 배고프서 불행해요. 당신만 배고파요. 배고픈 모든 사람은 그럴지인데 그러면 배고픈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 할까요? 당신은 한 손가락 먹는 순간에 그거는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화가 참 간단한 이야기들인데 이쪽에서도 실질적인 이야기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는데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특별한 원리를 가르쳐 달라는 것처럼 여기지고 철학적인 단어처럼 여기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질문하니까 대답을 척척 잘한다. 왜? 책을 많이 봤으니까. 영특하고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판단이 빠르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많이 봐가지고 물어보면 척답하고 물어보면 척답하고 물어보면 척답하고 물어보면 척답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고 행복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말이냐? 내가 묻는 걸 척 답할 정도 같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핸드폰. 이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자가용. 이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집. 이거 있습니까? 마누라? 예.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이 있어도 핸드폰 가질 때 행복하려고 안 가졌겠습니까? 차 가질 때도 행복하려고 차 안 가졌겠어요? 부인하고 결혼할 때도 행복해지려고 안 그랬겠어요? 자식을 가질 때도 행복해지려고 그랬겠죠? 그 있냐고 물어보는데 다 있다 그러는데 아 있긴 있구나.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 왜 가졌을꼬? 이제 그거 묻는 거하고 똑같죠. 의사 선생님이 상원선한테 묻는 것은 이거 아냐? 이거 알지요? 이거 아냐? 이거 알지요? 야, 니 대단하구나. 그 구석구석 있는 거 다 아네, 너. 근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냐?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그 말은 참아 못 하시는 거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뭐 다 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건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집은 있나? 있습니다. 저거는 있나? 있습니다. 이 가진 거 맞네. 그런데 그 가진 거 그렇게 많은데 행복하지 않고 또 더 가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만 좀 행복하겠냐?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 대학만 좋은데 꼭 넣어주세요 부처님. 이렇게 하고 나면 대학 끝나고 나면 그 여러분 다 한 사람이 와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아무도 안 합니다. 딱 저 학교 가는 순간에서 뭐라냐면 아가 참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 내 닮아서. 지금 남편 닮아서 별로 머리가 안 좋을 낀데 내 닮아서 머리가 좋고 내 닮아가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보통 그런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됐어. 되고 나면 기도 끝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진급시켜달라. 무슨 뭐 요새는 참 진급이 취직이지 참. 취직시켜달라. 진급시켜달라.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또 잘 안 해. 결혼할 때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 좋은 아내 만나게 이 기도는 안 하더라고.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더니 지금 사회를 보면 그래요. 결혼이라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데 결혼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커요. 결혼 잘못해보면 인생 쫑치는 거예요. 그 밑에 난 자식은 무슨 죄야 또. 그런 기도도 안 하더라고. 어쨌건 부처님이 네 가진 거 맞네. 행복하냐?
그럼 요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어? 그럼 묻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너는 봐라.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학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나? 서울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 비하면 너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 불행해서 행복해지려고 애 대학 가는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것도 애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어느 대학 가기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여기 가면 안 되겠나? 여기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향음스님도 마찬가지. 향음스님 대답 특식하는데 나중에는 하다도 안 되니까 향음스님이 그럽니다. 유산 스님이. 이거 말고 그럼 네 끝을 내놔봐라.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물어요. 태어나기 전에 너는 뭐였느냐? 이러고 묻습니다. 그거는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깥으로는 구했어. 지금까지 그 양반도 갖기만은 원한 거지. 계속 핸드폰, 자동차, 남편, 자식, 명예 이런 것만 갖기만 원했는데 마지막에 턱 묵기를 너는 진짜 행복하냐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한번 한 가지 물어봐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연결되는가 안 됐는가? 너는 태어나기 전에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말짱황이라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가졌는데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수없이 가졌는데 행복하냐? 답을 못하는 거. 행복 안 하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뭐에 달라 하겠지. 근데 이제 이 향음 스님은 거기에서 여러분과 다른 것이 충격을 받은 것이. 여러분 충격 안 받죠? 이 말 해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충격 안 받죠? 아 진짜 내가 행복해지려고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거꾸로 살았구나. 여러분은 이런 말 듣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 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어때서요? 뻔뻔하게 한번 살아보지. 이게 이제 우리 삶이지. 근데 그 향원 스님은 그 충격을 느꼈어. 내가 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죽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네가 누구였냐 물으니까 답을 못하겠네. 그걸 답을 못하니까 이 스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리 알려도 아니까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나는 깨달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일생을 묘직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스님은 옛날 중국의 묘직에는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으면 거기서 늘 아내를 쓸고 닦고 밖에 쓸고 닦고 하는 그 묘직이 하는 그게 있죠. 그 스님은 불교 공부를 그렇게 말했는데 그 거인을 만나가지고 한마디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느냐 이 말 한마디에 맥혀가지고 나는 이제 다 때려치우고 조그만 복이라도 짓고 살아야 되겠다. 묘직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름 없는 묘에 가가지고 청소만 하고 삽니다. 청소만 하고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성수를 하다가 마당에 있는 돌 하나를 착 쓸었는데 이 돌이 픽 날아가가지고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 스님은 나는 행복하거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스님 마당 쓸고 한 그 기간에 그 스님은 그 무엇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 무엇도 구하지 않고 고요해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래 행복해지려면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지. 어린아이 때 여러분 구하는 게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처음에 구한 것은 어머니 젖이겠지. 어머니 젖만 빨면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소녀 시절에 뭘 구했어요? 여성스러워서 뭐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니까 인형을 구하고 뭘 구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싶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는 그 조그만 거 하나만 갖고 행복했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만 가져도 일듯이 기뻐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나가 조그만 선물 하나 사줘도
기분이 쫙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신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더 욕심이 많아지고 둔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무엇을 줘도 행복해지가 않아요. 뭐 시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딱 분할해가 순간했던 거 한 10억 딱 뒤져도 이런 행복일까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갈 데가 어디 있었어? 내한테 와야지. 그러고 그거 뭐 은행에 또 넣어놓는다고 여러분이 매일 막 한 100일 동안 기분이 쎄지도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그 순간에 던져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죽을 때가 행복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진짜로 10억 받아가지고 시부모한테 너무 행복하다면은 매일 시부모님께 고맙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근데 인간이요, 10억 줘봐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면은, 시동생한테는 얼마 줬는가? 이 생각합니다. 시동생한테는 얼마 줬는가? 나하고 정확하게 갈라줬는가? 10억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100억 주면은, 또 마찬가지야. 세계는 101억 관계 아닌가? 그 생각하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어. 웬만한 일에는 행복을 못 느끼는 이상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 괴물 같은 존재가 됐어요. 동물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봐봐요.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 10몇 종류라고 그럽니다. 인간을 키우는 가축이. 가다 놓고 키워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삽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그 가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먹여 살려요. 광우병 이런 거 어디서 왔어요? 소를 키워야 되는데 그 소 사료 속에 소고기가 들어간 거예요. 소 사료 속에 소고기가 갈아 들어가서 그거 먹고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인간도 식인 습관이 있는 곳에서는 광우병 비슷한 인간 광우병이 있습니다. 인간도 동족 인간을 먹었을 때 광우병처럼 생겨요. 그건 똑같은 이치라. 다른 동물들이 인간의 삶을 볼 때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우리는 조금 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 존재, 이상한 둔감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깜짝 선물 하나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진짜 짧은 순간, 그래도 인간이 좀 낫네. 이걸 끝이지. 그게 기분이 좋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아까 말한 어릴 때 머리빗 하나 사주고, 인형 하나 줬더니 딜듯이 기뻐하는 걔들, 좀 잘해준다 행복해 하겠어요? 이 바깥으로 구하는 건 이미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아요. 바깥으로 구하는 건 끝났고, 인간 중에 행복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고요해지고 나니까 내가 참으로 행복한 거를 상엄스님 본 거죠.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마당 설면서 몇 년을 고요해지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쓴 그 돌이 튀어서 대나무 맞는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툭 깨보니까 내가 깨달을 필요가 없었구나. 아까 말했듯이 나는 밥 먹으면 살찌고 밥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 나는 뚱뚱한 사람도 아니고 날씬한 사람도 아니었구나. 그걸 확연히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바깥으로 구하고 남편한테 더 많은 걸 구하고 부인한테 더 많은 걸 구하고 또 회사에서 더 많은 걸 구하고 사회에서 더 많은 걸 구하고 이래 살아가지고는 구하는 버릇만 더 커질 뿐이지 갈증은 더 생기도록 되어 있다. 거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큰 사회가 이 큰 세계가 한 번에 돌아봅시다. 이거는 불가능하도록 너무 익숙하게 와버렸어요. 너무 깊숙이 와버렸다. 지금은 도리 없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참 연애하던 시절에는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저 사람 미소 하나에 행복해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 행복하고 그랬는데 지금 밥을 저렴 많이 해줘도 행복하지 않구나. 지금 돈을 저렴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구나. 이게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매일매일 고맙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기 전에는 밥 좀 더 잘해봐라. 돈 좀 더 많이 벌어오느라.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곰곰이 가을에 사색하기 좋은 가을에 생각해보면 저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저 아이가 태어나줘서 너무 행복하구나.